하시는도다. 아멘.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한다. 얼마나 좋고 따뜻한 말인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쌍수를 들고 가장 기뻐하고 환영할 최고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먼저 가까이 하신다 라는 표현을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적 친밀함, 언약적 친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적 친밀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가까이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가?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지키시면서 나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도 나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 과정 중에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공적으로 언약 관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다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를 언제 가장 기뻐하고 친밀함을 누리죠? 단순하게 말하면 언약을 지킬 때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맞아 평생, 그렇죠?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킬 때, 바로 그 충실하게 지키는 과정이 바로 가장 가까이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맨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다르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 중에서,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뭘 하신다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경외하여 나에게 예배하러 온 내 백성들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드러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배적 친밀함을 말한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한동안 있다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뭐죠? 빛이 나가지고.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랄까,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입력된 단어가 딸리네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향이 그대로 모세에게 남아있는 상태, 즉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바로 이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했던 이 표현, 최고 혹은 최고의 영광, 이런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놀라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의미에서 나누어 주시겠다, 내 거룩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이런 선언이시죠.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한 가지, 그 후에 보십시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단어는 이거예요. 그야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부족하죠. 제가 이 단어를 선택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다, 이 부분을 사실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정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 결국 이 가까이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인생, 도와주시는 인생, 인도해 주시는 인생,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될까요? 앞에서 제가 드렸던 표현들, 그게 제가 고민하는 중에 선택한 표현들이 최고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생, 바로 그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요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핵심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은 기도인지 잠깐의 기도인지 짧은 기도이든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여기 진실하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게 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게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어떤 죄인인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게 간구하는 모습,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떠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죠.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납니다. 그때 자동 반사적으로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엄마를 크게 소리내어 부르는 그 아이의 모습,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지 확실하죠? 또 한 가지, 간절합니다. 이 아픔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식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간절히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죠. 저는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엄마를 찾는 그 아이의 부르짖음, 진실이 넘친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고 상상을 했어요. 동감이 되십니까? 예. 그때만큼 그 아이에게 전심이 있죠. 엄마를 향한 그 전심, 엄마만 오면 이 아픔도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죠. 바로 그런 그림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완벽히 해서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래요. 오직 진실한 부르짖음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기회를 주는지요. 우리가 설명을 잘하거나 똑똑하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그러면 하나님 와주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기준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실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마치 그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온 아이가 울면서 엄마만을 생각하면서 엄마만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바로 그 모습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말, 기도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죠. 원어의 의미는 부르짖다, 외치다, 고함치다 라는 의미가 여기 간구하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단순한 기도 그 이상의 의미죠.
그야말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그 행위예요. 이것은요 위 속의 부르짖음이에요. 앞에서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그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것,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죠? 피가 나는 거예요. 꼬마들이 서로 싸우다가 코 때려가지고 피가 나오면 진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마음에는 피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또 깊은 신뢰의 관계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셔서 못 듣는 분이 아니세요. 뭡니까? 오직 우리가 진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 아니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자격을 갖추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이 가까이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나름대로 진실하게 간구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초청해 주세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면에서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전날 혹은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가 그 시간만큼, 예배에 시작하기 전만큼 긴박한 중요한 그런 시점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내가 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온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 눈 도장 찍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고난, 어두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의 임재하심에서 모든 것들이 박멸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그 역사가 바로 그 생명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물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먼저 잘 준비하고 뭐 옆에도 돌아보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예배는 이순이고 먼저 사람들, 나쁜 건 아닌데 순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가까이 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바로 쌍방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쌍방적 관계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쌍방이에요. 일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은 같이 맺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끄떡끄떡, 이쪽에서도 끄떡끄떡, 오케이, 사인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도 일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함께 할 때, 그렇죠? 함께 반응할 때,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약속을 지킬 때 그 언약을 맺은 그 복됨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만 누릴까요? 저는 하나님도 누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충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성공했느냐? 그러면 기뻐하시고 실패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쓰는, 그것이 실패이든 넘어지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알고 있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죠. 왜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안내는 하지만 내가 강제로 끌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알려주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양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죠? 기다리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걸어가지만 그분은 달려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발 벗고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안아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달려오신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이 사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장치,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된 사회에 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 중간에 연결된 사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나 혹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졌고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전화는 벌써 옛날 기계죠. 카톡, 메일, 또 뭐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 제가 잘 모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SNS의 어떤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좋았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 그들이 썼던 방법은 뭐죠?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편지, 혹은 사람, 인편이라고 보통 얘기죠. 그렇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고 그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또 현대인들의 고독감은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글이 평가가 정당한가? 그렇지만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기꺼이 차단했죠.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생생히 그 뉴스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고 일종의 가둬버렸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학생이 그 고립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뉴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립이나 고독감이라는 것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아이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어른이 그렇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의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다.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에 있다, 이것보다 확실한 안정감, 확실한 위로, 확실한 평강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느낌이 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너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안전의 보장을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어떤 문제가 주는 고통의 크기라기보다는 뭘까요? 그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홀로 당하는 고통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크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실이 노년에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노년이라는 시간적인 그런 압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감지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그 외로움, 고독, 고통, 거기에 성도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놓칠 때, 느끼지 못할 때, 감지하지 못할 때 우리도 그런 고독과 또 외로움과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런 고독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가까이 내 존재라는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은천의 모든 성도들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 믿음으로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충만하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